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회적 정의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두 시간을 한번 다시 되짚어서 복습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에 가득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림의 의무를 부여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대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 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것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두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창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종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채워가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케 하는, 더 완전케 해나가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스림을 그들이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뒤로 연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의 모습을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한번 심판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전부 죽이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종말의 날,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모든 피조세계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해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노아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 때까지가 그 언약의 존속의 기간이고, 노아 언약의 대상은 언약 백성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동식물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노아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심지어 짐승들까지 또 식물들까지도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들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쓰셨냐면 자연 질서의 어떤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로 유지되게끔. 그런데 자연 질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노아 언약에서 생명에 대한 언급들을 하시면서 또 인간의 형상으로 서로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사회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사람의 사회 질서와 그 정의, 그 돌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한번 심판을 하셨지만 여전히 종말의 날에까지 이 피조세계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종말의 날이, 종말의 심판이 남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언약에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구원 언약, 구속 언약과 관련된 것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구속의 언약들, 또 그 모든 구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과는 맥을 좀 달리해서 노아 언약에는 죄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노아 언약에 뭐가 있냐면 죄를 억제해 주시는 것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보존해 주는 그런 방식 가운데 노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노아 언약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세상을 보존해야 돼요. 근데 그 보존의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기준까지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종교적인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인 정의까지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자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 일을 행하겠다라는 이런 태도는 사실 합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만 관여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정의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회의 것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그 언약적 영역만이 아니라 언약 외에 불신자들의 영역까지도 모두 관여하시고 그들을 존속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어떠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실제로 관여하시고 또 그들이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정의를 질서를 지켜나가지 않을 때에 실제로 심판에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던 19장 1절부터 11절에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영향을 주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구원과 관련된 것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 언약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아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어떤 모든 피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 보존의 질서 이거 사회적인 정의나 어떤 자연 질서를 위반하고 있음을 언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8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그 피해자들의 사회적 정의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약자들이 수탈당하고 거기에서 부르짖음이 있으니까 그것에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소돔에 직접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에 간 겁니다. 확인차. 여기서 부르짖으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소돔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회적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이 소돔의 사회적 정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정의와 자연의 피조세계를 질서는 지키는 것을 노아 언약에서 약속했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어떤 사회적인 정의, 웬만한 사회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정의를 통칭해서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노아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자연법을 주셨고 이 자연법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켜갈 것을 이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회는 기본적인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법인데 그 자연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가 존속될 수 있음을 노아 언약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자연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적인 어떤 범죄를 탈선했고 그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자연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에 근거해서
인간의 타락함과 모든 피조세계의 멸망을 막으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에 대한 언급들,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죄인이었음을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이제 심판할 만큼의 그들의 죄가 무르익음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충만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것을 언급한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과 모든 피조세계를 지키는 사회적인 정의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뭐가 나옵니까? 성적 타락, 동성애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음란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뭔가 성적 행위들에 대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것을 이제 방탕과 호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육체의 질서가 아니라 뭔가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쫓아감,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방편으로 쓴 게 아니라 육체를 오용하고 남용하였던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성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아요, 다. 그러면 왜 성적인 남용이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적인 남용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 언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타락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식에 생식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히 첨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의 성행위는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낳기 위한 성행위가 아니라 생식과는 무관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과 약속의 지침대로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노아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언급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하여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띠고 그 성에 갔을 때 그들을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적 놀이객감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존중함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 언약에서도 보여줬던 서로를 존중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 자체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의무이다. 신자든 불신자든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절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것이 뭐냐면 성행위죠. 그런데 이 성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는 뭐냐면 같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행위는 뭐냐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이 성적 행위를 나누는 이 대상자가 나와 다른 존재구나. 나와 다른 부분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연 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다른 존재임을 부각하는, 그러니까 성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동질감을,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른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의 동성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적인 태도는 기본적인 그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완전히 깨져 있는 것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남성이 이 성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성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쪽 성이 뭔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니까 가족 전체의 문제로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동성애의 문제만이라고 국한시키기는 어려워요. 이 소돔 사람들의 태도는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고 이것이 폭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사랑을 뭐로 합니까? 죄송한데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편이 되어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불의함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고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부간에 적용하는 거 말고요, 이 똑같은 사랑을 자녀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규현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규현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호되게 나무라고 매질을 해야지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고 바르게 사람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부부간에도 적용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편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존재가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키겠다. 이 자연법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른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위협하고 폭력하는 일들이 드러난 것이고, 당연히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하는 거죠. 여성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놔두고 동성애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사회 근간을, 모든 사회에 기초되는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2번이나 언급을 해요. 동성애 하는 자들을 백성 가운데에서 진멸시키거나 쫓아내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돔 사람들은 노아 언약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기준을 지켰을 때의 사회를 존속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마저도 깨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언약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정의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당하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와 어떤 자연적인 질서들을 자연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무너뜨리는 사회. 그래서 성적 타락과 성적인 오용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러니까 자연법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에 나타난 그 타락은 사회적 정의를 악용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에게 성적 타락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에게 최소한 있어야 될 사회 정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도 이것을 언급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의가 상실되어서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외치는 소리를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벨이 살인당한 이후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친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억압받으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회적인 약자가 정의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와 공의도 말이 되지만 더 기초적인 사회적인 정의가 그 사회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니까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까지도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하냐면 사회적 정의와 그 의로움이 무너져 내릴 때에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것은 어떤 성적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예,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너희들의 온 손님들을 내놔라 이야기하니까 이 롯이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지 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 정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라도 지키자. 그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답변이 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이 사람들이 롯의 권면의 말을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롯이 사회적 정의를 운운했고 사회적 정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지 마라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네가 우리 앞에서 법관 되려고 하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정의를 관점으로 보면 재판정에 서야 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큰 문제예요. 사회적 정의를 알면서도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법적인 처벌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옳은 것은 소돔 사람들이 직접 규정한 것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를 다 이 사회나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자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기준은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적 정의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불신자의 영역까지도 모든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연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법으로 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언약적인 기준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과 불신자들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정의, 사회적 정의와 윤리와 도덕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회적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 일을 해나가면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처벌 안 받으면 범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적 정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와 도덕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뭐냐면 이 소돔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소돔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같은 개념의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기준으로서 이 외부에서 온 손님들 와가지고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합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법을 개정해서 낙태가 합법이고 또 동성애가 합법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인정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한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고치고 사람이 법을 못 만들어가지고 요리조리 피어가는 그런 질서로 말미암아서 얘 봐라. 나 합법한 거 아니냐. 나 불법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명박 씨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퇴원해서 안양구치소 바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건강히 이제 교도소 가도 될만 하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BBK 주가 조작으로 그 사람 소유인 거 이미 다 영상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줬어요.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해서 처벌 안 받았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사람 거 아니다. 이미 그 사람 거여가지고 지금 김영선 그때 기자 때 지금 장관 그분이 같이 이렇게 면담하고 인터뷰한 기록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그냥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뭡니까? 그냥 이 나라의 법에서 사회적 정의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회적 정의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세우기 위한 사회적 정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에 있어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대 사회에 외부에서 오는 그 나그네들 있잖아요. 손님들이 있으면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유목민족 같들 간에는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으로 모든 인류를 지키시겠다는 그 태동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류 사회가 있고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는 그 사회에서 어때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가 죽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왕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갖고 돌려보내는 거. 다시 여행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보존해주는 것. 이런 질서가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리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요.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죽어 나자빠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소상히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당선되는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서울시장에 나올 때만, 선거만 있을 때만 못 사는 달동네 가가지고 막 도니까 달동네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또 선거철 되니까 저렇게 왔다고. 선거 끝나고 나면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 존중해가면서 하나됨을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해서 서로를 존중하라고. 분명히 그 질서로 말미암아 사회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돔의 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완전히 와해된 것이죠. 그런데 소돔만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타락을 경고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소돔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 뭡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떠나고 나니까 이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안에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회적 정의와 이런 것들에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사야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소돔의 아우라고 말해요. 소돔의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행동하는 그런 행위를 그렇게 따라하면서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말도 안 되는 일들,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또 이 사회가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일들을 보고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못 지켰다라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게 덕이 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짐이 되어 있는 형국,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전속될 수 없는 위험한 사회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반적인 사회 정의도 우리나라에 세워지지 않는데 교회는 안일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본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만 타락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져 내려도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생활 잘하거든.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져가지고 약자들이 수탈당하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도 붕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주셔서 자연법으로 주셨으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로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것은 반쪽짜리 신자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본인이 신앙인인 척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인 거죠. 아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문 보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나와도 제일 휘둘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나 게으르면 그 신문 찾아보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 중직자라면 최소한 신문을 보면서 어떤 게 가짜 뉴스고 어떻게 진짜 뉴스인가를 구별해낸다라면 이 사회의 언론들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런 거짓 뉴스도 구별하지 못하는 정말로 그들의 표현대로 돼지와 같은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소돔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미 우리의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분명히 말했고 그것 외에도 이 소돔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연법에 대한 근거들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소돔은 하나님과 구속적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래 창조 언약에 그 주어진 대로 노아 언약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소돔이 사회적 정의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왜곡을 또 타락을 일삼았어요. 그렇게 성적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심지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성이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를 지키겠습니까? 그냥 자기 불편하면 자기 불편한 것이 전부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남성 위주의 완전히 기울어진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질타하면서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여성의 권위를 신장하는 것. 이 권위를 신장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냐?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영역까지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성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메갈리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성이 더 원천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소돔 기사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으로 마지막 심판을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긴 하겠지만 분명히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의 본보기로서 소돔의 파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놀래야 돼요. 하나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소돔이 그렇게 멸망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기본적인 유지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기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인지 우리가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전조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질서도 지켜야 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정의도 돌보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세워진 그 동네에 빈민촌이 즐비한데 교회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올라가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은 수탈과 약탈의 상징일 뿐이에요.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엄청 거대한데 그 동네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즐비하고 밥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 책임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자들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뭐냐면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죠.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어떤 선택, 아브라함이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정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 언약에 대한 그 기초, 사회적 정의를 이 아비멜렉이 기억하였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보시면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의 종들이 뒤에 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훔쳐요. 계속 약탈하고 정의를 세우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법이나 인간적인 술수로 인간적인 처세술로 뭔가를 행할 때에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본문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치 않으셨다면 이 아브라함은 뭐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 아내도 뺏기고 그 아비멜렉이 세운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그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막으신 것이 참 다행스럽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사회에 와서는 사회적인 정의나 사회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침묵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 외면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뭐냐면 그 사회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준수하고 언약하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이외에 종말이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회적 정의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피조 세계와 인간 사회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을 존중하고 국가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죽어 나절 빠질까 봐 뒤로 와라, 너 못난 놈이 정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이단으로 가버린 것이고 사회적인 불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 정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를 좀먹는 좀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분명히 최종적인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사회적 정의를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믿지 않는 자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소돔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최종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극적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정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종교인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좋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건강한 시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주범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국교회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조국교회는 관두고라도 우리 자신, 우리 정향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봤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좋은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정의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의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